기드온의 나팔 소리. 이스라엘 각지에서 3만 2천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이 이기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 두려운 자는 돌아가게 하라. 이 싸움이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진짜 가도 되는 건가? 우릴 시험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 겁쟁이 되는 거잖아. 겁쟁이로 사는 게 죽은 영웅보다 낫지. 집에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내가 굳이 거들 이유가 있을까? 남은 자는 10,000명.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긴 행군 끝, 그들은 하롯셈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맑았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급히 얼굴을 물에 받고 갈증을 채웠고, 누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떠 마시며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적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단지 전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준비된 마음을 구별하셨고, 무장을 갖추기 전에 먼저 신뢰와 경계의 태도를 살피셨습니다. 어쩌면 물을 마시는 자세가 믿음의 깊이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는 오직 300명. 무기는 적었지만 신뢰는 가장 견고했습니다. 겨우 300명이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다. 하롯셈은 전략이 아닌 신뢰로 싸울 자들을 가려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칼이 아닌 도구를 손에 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팔은 적진을 뒤흔들 소리, 항아리는 심장을 놀라게 할 타격, 그리고 횃불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상징이었습니다. 칼 대신 이 도구들을 쥐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밤, 기드온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전쟁의 무기는 소리와 불,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습이다. 포위당했어. 수천 명이 몰려온다. 후퇴해. 살려줘.
불이다! 사방에서 불이야! 허위당했다. 저건 전차단인가? 왜 이렇게 많아? 몇 차는 되는 것 같잖아. 소리와 불빛, 그리고 한밤중의 혼란. 그들은 수를 셀 수 없었고 어디가 앞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쪽이다! 도망치는 놈들을 잡아! 아니, 우린 같은 편이라고. 진영을 유지하라. 불을 꺼. 횃불을 끄란 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닌 그들의 공포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밤 미디안은 스스로 무너졌고 이방의 칼은 형제를 찔렀습니다. 지금이다. 에브라임의 전령을 보내라. 요단강 어귀를 막게 하라. 기드온 장군의 명이다. 요단강 앞길을 봉쇄하라. 도망치는 미디안의 왕자들을 잡아야 한다. 기드온은 300명의 기습으로 혼란을 유도했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역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적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의 칼을 멈추게 하라. 이 땅에서의 피 흘림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날 요단 어귀에서 적의 심장이 꿰뚫렸습니다. 이 모든 걸 정말 우리가 해낸 겁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미디안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구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도구가 칼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무기가 된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바로 그 칼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싸울 때 쓰는 무기지만은 하나님의 무기는 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해가 될 수가 있고 달이 될 수가 있고 바람이 될 수가 있고 바다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천재지변 같은 그 환경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싸움 역시 항상 눈에 보이는 대결의 형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칼만이 무기가 아니에요. 불안과 의심, 또 혼란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병사들이 들었던 나팔과 항아리, 그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주어야 할 기도의 무기입니다. 말씀에 비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칼이 아니에요. 기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이 아닌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고 그 승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병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작은 숫자였지만 그들 속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롯셈에서 드러난 건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과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시대의 어둠과 혼란은 이들을 가만히 두고 있었을까요? 그는 뛰었습니다. 형제들의 비명, 피 튀긴 바닥, 칼의 번쩍임, 그 모든 걸 눈앞에서 보고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요. 한 형제가 그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드온의 피를 이은 자다. 이제 이 땅의 왕은 나다.